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지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쫓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회가 복된 이 아침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읽어나갈 때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신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 속에 숨어있는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도, 심령의 탄식 속에서도 결코 묵고하지 아니하시고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주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의 복을, 치료의 치료를, 응답의 응답을, 비전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지 결코 나갈 수 없다 했사오니 주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정말 악한 어둠의 영을 물리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케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송사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고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새로운 리더십 가운데 아름답게 연합될 수 있도록, 통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6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고별사 같은 거예요. 특히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 마지막을 이제 기도로 마치시는데 참 이 굉장히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로 살펴보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방이 막힌 그런 문제, 정말 혼란스럽게 내가 어디부터 이것을 시작하고 어디부터 진행해 가야 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근데 목사님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한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분별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고 왜 참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기도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어떤 각오의 표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해놓고 진짜 현실에 가서는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기도는 뭐예요? 허공을 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마치 그냥 의미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 주문 외우듯 하는 것. 그 주문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걸 뭐 몇 번을 외우고 몇천 번을 외우면 뭐 이렇게 응답을 받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하던 자기 최면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했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 기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기도라는 말의 어원을 따지다 보면은 기도는 찬양하고 또 일치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든다라는 건 기도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손바닥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근데 이 손바닥을 내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야다라고 해요. 야다.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경외감을 올리고 찬양하는 것. 우리 인간의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영광을 위한 존재로 이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죄에 굉장히 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독성, 악성이라는 건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아기들, 천사 같은 아기들이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그 천사 같은 아기들도 예를 들면 탈무드에 나온 얘기지만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싸우듯이 이렇게 천사 같은 아기들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죄성을 따를 때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죄성이 많다, 그렇게 싸우고 이런다, 분란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아기들이 천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어떠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터치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아기들의 어떤 생존을 위한 그 몸부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볼 때 사실 산모하고는 상관없이 아들은 아기가 태중에서 엄마의 어떤 그런 그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는 생존에 대한 본능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참 죄 속에 정말 너무나 익숙한 존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뭐 누구 말대로 태어나서부터 악하게 태어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처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시기에 좋았는데 우리가 어느샌가 죄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실한 것을 깨어내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매일매일 거듭나야 돼요.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족식에서, 왜 세족식 할 때 베드로가 묻잖아요. 베드로, 아니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목욕한 자가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 씻으시고, 그럼 발은 왜 씻습니까? 발은 우리가 나아가면서 발을 씻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매일마다 삶을 통해서, 이것을 뭐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는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과거에 한 10년 전에 믿었는데 10년 후에 예수의 내가 모습이 그대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해간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럴 거야. 목사님 들어도 제가 말씀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사람이. 기억 못 해요.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있잖아요. 물을 붓다 보면 어느샌가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우리 안에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안에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남들은 생각도 안 해본 일을 나는 그렇게 사는 게 편해진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보면,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절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영생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안다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누가 또 우리를 알게 해주겠어요? 성령의 계시,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목사님 저는 성령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방언도 잘 못하고 내 기도할 때 좀 약간 내 스스로 봐도 내가 솔직하게 내 자신을 볼 때 좀 횡설수설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그 자체도 마귀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글자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즉 삼위일체가 견고하게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주고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면은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도 중에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과 과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 사실 이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냐 아니면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 이런 것은요, 그 교회가 하나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있을 때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 왜냐하면 교회는 사실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뜻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추구하는 바는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수치스럽고,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 십자가는 글자 그대로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인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멸시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뭐예요? 절망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고통과 멸시와 절망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대속되었다, 완전하게 테텔레스타이 해결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2시간도 지나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 부른다고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도망가요. 마가와 같은 제자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와 같은 제자는 어떻게 했냐면 쫓아왔다가 뻘개 벗고 도망가는 그런. 그러니까 다들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게 주신 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내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영광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고 그들의 이름으로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11절이니까 보존해달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보호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됨의 호기에, 내가 하나됨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의 입술의 고백, 생각, 그리고 어떤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 하나됨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글자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하나된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통해서 온 우리 역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사실 길어서 이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몇 시간 안에서 몇 분 안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정말 급박한 시간에 지금 막 계속되는 시간, 그 사건이 계속될 때 우리가 늘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보세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먼저 앞서요. 그죠? 여러분이 이 원칙을 지켜나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라도 거기에 반드시 우리의 끝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